나는 오늘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도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도 안 되지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 군대 가기 전에 이상한 취미를 하나 내가 갖고 있었어요. 요새 그게 다시 유행하더만요. 애기들 이렇게 절벽 타기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뭐 밑에다 매트리스 깔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그때는 또 맨손으로 암벽 타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바닷가에 있는 암벽, 떨어지면 그래도 물에로라도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그 암벽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제가 됐어요. 암벽에서 내려다 보니까 시퍼런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오도 가도 못해. 그런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사이에 물이 점점 빠지네. 그래도 물이 있을 때 떨어져야지 그래도 살지. 물이 쫙 빠진 다음에는 그 밑에 막 다 바위인데 다 죽잖아요. 이제 물로 떨어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참 용감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그 바위에 들러붙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거 바위 타고 다니는 거 안 한다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라왔잖아. 올라온 거꾸로 내려가 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간신히 내려오고선 그 다음부터 오늘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어디 바위 타고 올라가는 거 한 번도 안 해요. 다시는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난 벌써 죽었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저녁에 조금 재미있으라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국민학교 때는 제가 금산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거기 가면은 금강 이제 상류죠, 상류. 거기에 평촌강이라고 있어요. 그 강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홍수만 나면 거기를 가가지고 헤엄쳐서 건너가 보고 싶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도전 정신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물이 범람하기만 하면 가가지고 거기를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거예요. 완전 미친놈이죠. 웃지 마라. 이런 때는 웃으면 나한테 오해받아. 미친놈이라고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크레이지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강물이 범람할 때 그냥 막 헤엄쳐서 건너가면 중간에서 기운이 빠져서 죽어요. 푹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저 밑을 바라보고 그쯤 도착하면 되겠다 하고 슬슬 놀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이 범람한 데 빠졌으면은 막 헤엄쳐 나오려고 허부적거리면 폭 빠져 죽어요. 어디쯤 떠내려가면 될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떠내려갈 지점을 보고서 슬슬 이렇게 헤엄쳐서 가면은 도착해요. 그렇게 도착하고 나면 얼마나 성취감이 좋은지, 그 올 때도 돌아올 때도 그런 식으로 또 막 걸어 올라가 가지고 또 떠내려오고. 어찌 어렸을 때뿐이겠습니까? 다 성장해서도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오늘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나는 더 많다. 아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인생에는 더 많다. 어디 쪽이세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손 들어보세요. 특히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맛이 나죠.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 지금 안 들으면 나는 바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 돈으로 다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돈으로 다 됩니까? 정말? 어림도 없죠.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우리가 그저 한두 가지 예만 시간이 없으니까 절약하는 놈이로 한두 가지 예만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자식 문제,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고민하면서 내 방에 와서 어렵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은데요? 아빠는 딸을 예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딸은 굉장히 아빠를 미워한대. 근데 사실은 딸하고 아빠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완전 찰떡 사이잖아요. 요새 찰떡 사이. 딸바보. 내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취미 중에 하나가 그 애기들, 그 중에서도 딸이 아빠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걸 봐요.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는 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왜 싸운대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쁘다고 가서 한 번씩 건딘대. 그러면 딸은 하지 마. 그러면 또 아빠는 더 재밌으니까 다 툭 건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매일 그러는데 매일.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대. 아, 그럴 수 있죠. 사춘기에 있는 소녀를 아무리 딸이라도 사춘기 소녀를 아빠가 툭툭 건들면 그게 나중에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수표를 넣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야 이거 너 용돈 내라. 이 돈으로 딸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했더니 돈을 딱 받고 돌아가면서 내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할게요? 그치? 아빠가 돈 줬는데
돈지랄하고 있네. 이랬다는 거요, 아빠한테. 그 한 가지 예지만 자식 돈 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좀 머리통 크니까 우리도 연년생이거든요. 두 놈이 싸우는데 덩치는 나보다 컸지? 두 놈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전에 같으면은 이 자식들이 하고 한번 밀어붙이고 나도 매기고 싸움하지 마 하고 딱 했을 건데 내 힘으로 딸리니까 나중에 야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마 내가 자식한테 사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찌 자식 문제뿐입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군요. 가족 간에도요.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우리 구원은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그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것도 몰라요. 돈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그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그런 그 신학 사상이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많이 내놓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거 안 되라고요. 특별히 구원은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또 우리가 이 생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돈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 잘 다니면 오래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돈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오래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명예. 돈 가지고 명예 삽니까? 안 돼요. 돈을 잘 쓰면 명예가 오기도 하지만 돈 가지고 무조건 명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화목해 되는 일, 화평. 자,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비슷한 일이죠. 돈이 많으면 화목하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보니까 돈이 많으면 화평케 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더 쉬워져요. 가난한 집이 어려울 때는 서로 우애가 있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되면 갑자기 그 화목이 깨져요. 왜? 돈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조사와 통계는 그저 자주 나는 거 아닌데 그저 10몇 년 전에 그런 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자살률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자, 내가 퀴즈를 내줄게. 이 개발 지역.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옛날에 쌀 3마리 가지고 논 한 마지기 샀는데 그 논 한 마지기가 어느 날 쌀 3가마니가 아니라 막 3,000가마니, 30,000가마니가 됐어. 어딜까요? 여기요, 여기. 반석동, 노은동, 세종. 그렇죠? 예. 여기 반석동도 세상에 내가 부목사 때 이 반석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디에 있을 때 여기 어디 날망에 납작한 예배당이 있었어. 그 반석교회가 여기 뭐 초등학교
정도 될까? 그죠? 반석초등학교? 외삼초등학교 옆에쯤 될까? 하여튼 심부름을 왔는데 스레트로 납작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잠깐 뭘 전해주고 가는데, 그래서 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납작한 교회인가 보다. 그러면 왔다 갔어. 내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 그때 보니까 사택도 거기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여기 올 때 보니까 꼬불꼬불꼬불 오는데 뭐 길가에는 포도밭도 있고 뭐 그냥 완전 시골에서. 근데 그 교회를 글쎄 내가 와서 반석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줄은, 내 마음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 이 반석동에 그 작은 토지들 가지고 살 때는 아마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운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세종 지역도 그렇고요.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 져봐야 쌀 몇 가마니 나오는 땅이 막 엄청난 돈이 되니까, 부가 되니까 형제간에 막 싸우고, 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이 와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냥 자살을 하고. 그래서 돈 가지고 이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이따가 이제 말씀을 생각할 때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금 늘어놓고, 날씨 돈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공강우 뭐 좀 한다고 하고 저 스키장 가면은 인공으로 눈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인간의 그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되는 일보다. 그렇게 한계선상의 사람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출구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로 열려있는 통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 인간의 정신 가지고는 참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참습니다. 기도하면서 있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기도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이 지루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 모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기도 한마디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850명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붙은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이에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850명하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이게 이기는 싸움이 지는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무당들이요, 의외로 무서워요. 아니, 실제로 무섭다는 게 아니라 생긴 게 무서워. 왜 그러냐? 그냥 늘 그 귀신을 섬기고 막 하기 때문에 나도 무섭더라니까.
내가 어느 날 무당을 만났는데 자기 신당 좀 치워달래. 나도 무당질하러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 아니, 간 게 아니라 그 무당을 만나서, 그때는 마스크 안 썼을 때니까 딱 보고, 아우, 무당이 원래 이런 건가. 야, 텔레비로 봤을 때도 무서운데 진짜 우리가 더 무섭구나. 왜냐? 피부 색깔이 이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계시록에 보면 사망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그냥 얼굴이, 피부가 청황색이요. 그리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야, 도끼가 가득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눈. 그리고 나도 무서워. 야, 무섭다. 그래 다 치우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와서 막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오라. 그래서 또 허겁지겁 갔어. 그랬더니 그 집에 책상 밑에 저것 좀 꺼내다 내밀어 달래. 뭔데요? 손톱깎이요. 손톱깎이 갖고 뭘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손톱깎이에 장식으로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붙어 있어.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근데 그걸 무서워서 덜덜덜. 그래서 그때 내가, 아이, 그 무섭게만 생겼지 별것도 아닌 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요 완전 정말 이 통배짱인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분 동상이 서 있는데요, 완전 짱구로 해놨어. 동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 동생이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그냥 쳐 죽인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봐라. 너희 신이 응답하는가. 850명이 산에서 막 열심히 자기들 스타일대로 빌고 또 빌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자해.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재물에다가 물을 갖다 막 부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딱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3번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2번이네요, 본문에. 자, 이렇게 기도를 쭉 한 번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걸 다 태우고 도랑물을 핥았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3년 6개월 가물었던 대지 위에 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걸 징계하시느라고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불가능한 일을 기도함으로 대지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치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이런 멘트 하나로도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틀림없이 깡마르고 호리호리했을 거다. 예? 체격이 좀 있으면 머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푸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죠. 깡마른 할아버지야. 성질도 고약해. 그런데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환이 가가지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을 그렇게 합니다. 7번. 7번째 이르러서는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정신 나갔나?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뭔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해라. 왕에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이 날씨, 기도하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고 유일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손에 들려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미신과 우상에게 기도한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생각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 이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선교사들과 많은 목회자들. 정말 그 수고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참 모자라죠. 그런데 묻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성도들 중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파묻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은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총회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간증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먼저 예배당을 나오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렇지? 사나이 그 남자들 참 그 미련하고 멋없어요. 왜 때려도 해프림을 그 안에 눈탱이를 치냐고. 그래서 내가 늘 그때 목회 초반에까지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여집사님들한테는 살살 맨날 그걸 알려줬어. 덤빌 일 있으면은 가까이서 덤비지 마. 주먹을 팍 뻗어도 안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좀 두고 약을 올리다가 쫓아오면 후다닥 도망가 버리다고. 그냥 가까이서 때려 어쩌려 그러면 퍽 하면
한 대 맞는 거지. 주일날 아침에 이게 눈이 이게 시퍼래 갖고 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나간다고 맞는 거예요. 철없던 저는 주일마다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누가 눈탱이가 시퍼렇게 됐나 그걸 또 검사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해서 그 때리던 남편을 구원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원하고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남편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권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선교지에 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해요.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끌고 가서 죽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핍박받으니까.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전도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인간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또 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서. 그런데 받은 능력조차도 기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재능조차도 사용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중에요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 재능조차도 쓰질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어떤 교회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정비사 자격증, 정비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나도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없나? 하고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잘하실 수 있는 게 자동차 정비니까 그걸로 한번 봉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이 자동차 정비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일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동차에 본네트를 열어놓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성도님은 그 자동차에 가가지고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메모지를 써놓으세요. 뭘 고치면 좋겠다. 이 자동차는 뭘 손보면 좋겠다. 중요하죠. 굉장한 서비스예요. 아니 어떤 때는 정비소 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부품 작은 거 하나만 갈아도 되는데 어떤 때는 막 몽땅 갈아가지고 몇만 원이면 될 거 막 몇십만 원 들게 하고 이런 때도 있거든.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 정비사 성도님이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본넷 열어놓은 자동차마다 가서 들여다보면 보면 알잖아요. 뻔하잖아. 옛날에는 또 자동차
훨씬 단순했잖아요, 지금보다. 이렇게 보고서 이거는 엔진 오일만 가면 되겠구나. 이거는 뭐만 부속 교체하면 되겠구나. 교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잡아쳐놓고 열어놓고 가.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써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거조차도 안 써요. 그 다음 얘기가 아파요. 내가 이전교회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뭐 쓸데없는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없는 그 은사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제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 찬양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재능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해요.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능력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한 50명 됐어요. 아주 수준 높은 성가대였죠. 그런데 한 남자 집사님이 자기도 성가대를 한다고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더니 성가대원들이 막 웃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집사님은. 왜? 테너를 하는데 50명이 찬양을 하는데 혼자 다 베려놔. 베이스도 아니고 테너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찬양할 때 보니까 진짜 과관이 아니야, 가관이 그냥 테너가. 또 이 양반이 용감해가지고요, 못하면 살살이나 하지 막 목청껏 하는 거예요, 그냥 테너를. 그러니까 교인들도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웃다 보니까 은혜가 되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진심이 통하나 봐.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찬양을, 예배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나만 해도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우리 목사님들도 수준급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부활주일 끝나면 임내 찬양할 거 벌써 불러 제끼기 시작하시대. 벌써 뭐 마스터 다 했어. 송축해 내 영혼. 근데 그 목사님 목소리도 까들고 막 그냥 그 평소에 하는 그 음성 톤이 너무 이렇게 찬양 그런 성대가 아니에요. 날카로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목소리가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몰라. 막 그 목소리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찬송을 하며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되네. 그렇죠. 이 테너를 한 분이 막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막 웃겨가지고 웃다가, 나중에는 하도 열심히 하니까 웃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런 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목소리 가졌어요. 음대 나왔어요. 성악가 나왔어요.
왜 찬양을 못하나요? 후기 나중에 테너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 찬양대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테너가 됐어요. 테너.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라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364장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양하십시다. 364장입니다. 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아버지 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자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다음 달 23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우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정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멀리서 이렇게 최장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같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그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눈을 돌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주님 기력의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4월 23일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유아와 동부 중고등부 그 남선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는 여전대장과 권사회장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녁에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감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이유자 권사님 최장암 말기로 이렇게 병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주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와 권사의 주관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다는 아름다운 전도와 교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남선교회 전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 전하며 친교하며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여전대장과 또한 우리 교육자들 권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